소원을 이룹시다. 소원을 이룹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 여정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무식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바라는 또 모든 사람이 소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고 성도님은 목사님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자신의 앞날에 바라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두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인즉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번 설교하실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저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자꾸만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만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모함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점심에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새벽에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의 세월이 지났는데 두 청년 중에 한 청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내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과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34살 된 딸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제의 동시 통역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동시 통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 가을에 미국 국무부의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험에 합격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34살을 먹었기 때문에 결혼한 것도 저희 소원입니다. 저희 아들은 미국 보스턴 MCPH 유니버시티에서 PharmD 약학 박사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박사기를 취득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히 남자든 여자든 속히 하나만 낳았으면 손자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저희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소원입니까? 어떤 소원입니까? 그 소원을 갖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첫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야훼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길이란 말은
내 앞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여러분 앞날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현재와 미래,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염려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베드로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이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내 염려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음을 암시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거든요. 첫째, 있다. 두 번째, 없다. 1번, 2번. 약간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성전 밖에서는 자기들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오면 내 소견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올 순간 내 생각대로 내 자유대로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전해야 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은 아멘과 할렐루야하고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대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대답하면 대답하는 순간 은혜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대답을 안 하는 거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회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가대는 아예 입을 닫고 있는, 아주 간단해. 사지선다형 중에서 두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1번 있다, 2번 없다. 여기 있다, 없다. 뭔지도 몰라. 여기 있다, 없다.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 문제 없습니까? 있어요. 염려 없어요? 있어요. 저 있어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바다 건너 바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산다는 그 자체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맡긴다는 게 맡겨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맡겨버리라는 것은 완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맡긴다는 게 캐스팅입니다. 캐스팅. 캐스팅이 뭔지 아십니까? 캐스팅은 던져버리는 겁니다. 던진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쓰레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뼈가 마르게 되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 영어 보니까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broken heart, broken이 뭔지 아십니까? 깨지다, 부러지다, 고장나다, 끝장나다예요. 여러분, 근심하면 우리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고장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궤도에서 뭡니까? 이탈하는 게 뭡니까? 근심이에요. 근심과 염려는 나를 고장나게 만들고 끝장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에드워드 의사가 그의 저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을 멈추면 건강이 회복된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사람의 심장병과 위장병과 고혈압과 및 각종 기능장애는 염려와 연결되어 있는 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 성도에게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제가 한 장을 갖고 왔습니다. 예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만 은혜가 돼. 딴 사람은 절대로 얘기 안 해. 여러분, 이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답하면 은혜가 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저는 여러분 아는 것만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생애 역사 이래로 모르는 건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티슈, 휴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놨습니다. 쓰레기를 접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는 것도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있나? 어떻게 하라고요? 쓰레기는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염려한 쓰레기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안고 사면 냄새가 나야 안 나요? 냄새가 나잖아요. 나중에는 뭡니까? 썩은 내가 나고 악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고 사는 거예요.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데 던져버렸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가 잘 있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왜 이렇게 또 거시기 하나? 있다 없다. 쓰레기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쓰레기 같은 염려를 주님께 모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전에 심호했던 교회에 이명숙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집사님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제 눈을 마주치면서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저를 보지 않고 잠깐만 천장만 쳐다보고 행동이 이상해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 다 보여. 누구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만 보여. 나는 항상 은혜로운 사람만 보고 설교를 해.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아니 집사님 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멍하니 교회 지붕만 쳐다보고 넋을 놓고 있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아요. 1년 동안 몰랐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이 왼수가 다른 여자하고 살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막 울라고 그래요. 집사님, 염려한다고 살고 염려 안 한다고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지 않으면 집사님 병들어.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쳐다보긴 쳐다보는데 입을 가리고 쳐다봐. 입을. 근데 왜 입을 가리고 쳐다볼까? 그냥 여기 이렇게 가리다가 또 심리가 이쪽으로도 가리네. 그리고 이렇게 가리네. 왜 그럴까?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어요.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왜 입을 가리고 예배 드리는 거야? 지금 입을 좀, 손을 내려보라고. 안 내리는데. 내려보라고. 안 내리는데. 내가 마지막 내리기 위해서 뭐 앉았습니까? 내려보랑 깽? 여러분, 쉬고, 이렇게 막 전라도 가서 아멘 안 하죠? 아멘 하랑 깽 하면 아멘 해. 입을 내리는데 입이 돌아갔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 제가 남편 때문에 너무나 신경 쓰고 염려, 걱정해서 그런지 입이 돌아갔어요. 집사님, 오늘 집에 가서 짐을 싸가지고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옛날처럼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막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 그 얼굴을 보니까 입이 돌아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어떻게 된 거야? 입이 돌아왔네. 목사님 입이 돌아왔어요. 막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라 했는데 제가 안 맡겨서 입이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하다는 입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 생애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겼대요. 맡기니까 입이 돌아오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살 것 같고 그런 마음의 평화가 임했대요.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 축복을 다 같이,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축복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과 관련된 염려와 우리 앞날을, 우리 미래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그를 의지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바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바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바란다는 표현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이 100%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다 없다? 아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시 기회를 주겠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며 뱀을 줄 자가 있다 없다? 은혜로워.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가 뭡니까? everything, 아니 all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ll thing,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믿고, 중요한 건 뭔지 알죠? 믿으란 영어를 보니까는 believe가 아니에요. believing이에요. believing. ing가 붙었잖아요. 뭐예요? 계속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랬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랬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아랬으면 응답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믿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도 믿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믿어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믿어야 됩니다. 어디 있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21장을 펴보세요.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21장 18절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자,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르러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번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째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쓸어버리셨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너무나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를 보고 여러분 거기서 열매를 구하려고 했지만 열매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어야 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 이제부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가 이거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왜 말랐는지 아시죠? 말르게 된 원동력이 뭔지 아시죠? 말르게 된 원동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건 여기 메인 포인트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은 어떻게 갖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첫째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던지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다에 빠져라. 다시 말하면, 자, 여기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합시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다에 빠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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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 번을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성가대원들, 이 사람들 가르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왼수. 원수가 아니에요. 왼수. 왼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왼수야.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원동력이 뭐예요? 원동력이 뭐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게 명하노니 바다에 빠질지어다. 빠질지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 능력이에요.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해야지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자꾸만 주머니 속을 빼서 지갑에 돈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돈은 들어올지어다. 안 들어올 것 같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왜 응답이 없냐? 믿음이 없잖아요. 의심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현재 상태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절망기의 삶을 전화입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자 450명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러면 바알 선자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싸워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승리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의 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왕상 18장 37절의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리신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지자마자 재물을 태웠습니다. 나무를 태웠습니다. 돌을 태웠습니다. 흙을 태웠습니다. 또랑의 물을 다 핥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땅에 엎드려 주 야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 응답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26년 전에 몸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병원에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 결과 간 경화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만두시면 목사님 죽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도 피는 것이 아니었는데 목회하면서 받는 그 스트레스가 간경화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죽는다는 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 가슴이 아픈 것은 젊은 와이프와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간다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굉장히 예뻐요. 인정을 안 하려고 웃는 것 같은데 마음이,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러분, 그 예쁜 와이프를 놓고 간다는 게 진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나 작잖아요. 내가 요플레를 먹고 있는데 다들 턱을 받치고 날 쳐다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만 먹고 달라는 겁니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무교동 낙지 아시죠?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쓰려고 하니까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래, 마지막 낙지 한번 먹고 가자. 무교동 낙지를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산에 가서 우리 사람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그래서 여보, 나 죽어도 기도하다 죽고 싶다고. 그래서 살라고 간 게 아니라 정말 처음에는 죽으려고 간 거예요. 기도하다 죽겠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야 안 나요? 대답 좀 해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난 죽으러 올라갔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자 인도함이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범벅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 2부 시간 저기 사는 거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손보다 우리 사람이 더 떠는구나. 나보다 우리 사람이 더 간절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쯤 기도했나요? 갑자기 간 있는 데가 시원한 거예요. 간이 어디에 붙은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붙었습니까? 왼쪽에 붙었습니까? 저기만 오른쪽에 붙었고 딴 사람 다 왼쪽에 붙은 거야. 간이 어디 붙은지 모르고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가대원들 간이 오른쪽에 붙었나요? 왼쪽에 붙었나요? 나는 아는 것만 물어본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른쪽에 왼쪽이에요. 성가대에게 말하노니 대답할지어다. 오른쪽에 왼쪽이에요. 오른쪽에. 여러분 스위치를 껐다 켜는 그 순간 있잖아요. 순간 아주 깜빡한 사이 시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고쳐주었어.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2부는 박수로 영광 돌렸는데 3부도 그리고 병원 안 갔어요. 그리고 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미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몸이 건강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나, 내 간이.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어요. 그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간경화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검진을 하는 거예요. 검진하는 결과 뭐라는지 아십니까? 오진이에요. 오진. 왜 오진이라고 하냐면요. 오진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제가 합병증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왜 오진입니까? 물어봤더니 모든 사람이 간을 아팠다가 나오면요. 자국이 난대요. 근데 나는 자국이 없대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고 파워가 있어요.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꿉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결론을 보실까요? 결론 5절 말씀 보세요. 5절,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4절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내 즐거움을 여호와께서 찾으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내 앞날을, 내 미래를,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그 소원을 이루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닝이라고 하죠. 워닝, 경고, 주의사항, 노티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주의사항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소원을 아랬잖아요. 염려를 맡겼잖아요. 우리 현재와 미래도 맡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야훼 앞에서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Just be quiet.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응답이 올 때까지. 두 번째, 참고 참으래요. 세 번째, 기다리래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행하실 때까지. 야훼께서 행하실 때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아무 때나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때에 잠잠해. 그리고 참어. 기다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뭐예요? 막힘없이 쫙 뻗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평하지 말지어다.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날과 인생과 관련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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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에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내 방법, 내 수단, 내 경험으로 소원을 이루겠다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신앙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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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남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소원을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경험으로, 아니면 그 누구로 이루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앞에서, 변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아버지, 내 앞날, 내 미래, 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생애 속에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층 하늘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섰사온데 아버지